오늘은 요한복음 4장 54절을 통해서 두 번째 표적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세 가지로 나누어 정돈합니다. 첫 번째, 신적 동경, 누구누구를 동경하다, 누구누구를 그리워하다, 이게 동경이죠. 신적 동경. 두 번째, 신적 결단. 이것은 하나님 입장에서의 결단을 의미합니다. 신적 결단. 세 번째는 신적 보상. 삶을 재미나게 하고 의미있게 하는 것은 보상에 관한 것입니다. 열심히 뭔가 일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보상에 관한 것이 있기 때문에 직장생활도 보상, 월급이 있으니까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로 전체 제목은 두 번째 표적의 의미인데, 첫 번째는 신적인 동경, 두 번째는 신적인 결단, 세 번째는 신적인 보상, 이렇게 세 가지로 오늘 본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각한 것은 신적 동경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표적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4장 54절에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라고 기록을 합니다. 첫 번째 표적은 뭐였냐면 요한복음 2장에서 나오는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그런 놀라운 표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표적은 무엇인가? 왕의 신하의 죽어가는 질병을 다 고쳐준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치료하는 치유 이적에 관한 것이죠. 그러면 본문에 나오는 표적은 히브리어로는 오트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 패스트푸드나 아침에 배고플 때 빨리 먹는 것 중에서 무슨 밀이 있어요. 무슨 밀이 있죠? 오트밀. 거기서 오트가 뭐냐면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표적. 먹으면 배가 든든해지고 꺼진 배도 일으키는 밀이 무슨 밀이에요? 오트밀. 표적. 오트가 뭐라고요? 표적. 예, 표적입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미라클이나 사인 이런 것이죠. 기적 같은 것, 이적 같은 것, 미라클 또는 어떤 표징으로서의 표적과 상징을 같이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사인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또 한 가지는 뭐가 있냐면 표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표적과 표상. 표상은 뭐냐면 이 사건이, 놀라운 사건이 상징하는 것들이 있고 지시하는 것이 있고 가리키는 것이 있습니다. 현재 터키 지역과 시리아 지역을 강타한 지진을 통해서도 이미 골든타임을 넘겼는데도 사람들이 계속 구출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4만 명 이상이 이미 희생이 되었지만 그러나 지금도 죽어야 하는 시간대에서 다시 살아나는 사람들, 발굴되는 사람들, 생존자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가 천지는 분별할 줄 알거니와 그러나 이 시대의 영적 징조를 읽을 줄 모른다. 분별을 할 줄 모른다. 천기, 날씨가 오늘 맑을지 안 맑을지, 새봄이 올지 안 올지는 분별할 줄 알지만 그러나 이 시대에 그 주님의 섭리와 역사 통치와 주님의 재림에 대한 약속들과 이러한 징조와 징후를 읽는 그러한 영적 감각은 매우 떨어진다. 이렇게 또 그 시대의 백성들을 또 다시 한번 환기시키고 일깨우려고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표상을, 이 시대의 사건과 사고를 통해서도 표상적인 측면에서의 의미파, 역사와 사건과 사회 문화적인 이런 소재 안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영적 훈련, 영성적 훈련을 또한 동시에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 표적이라는 것은 표적을 행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오트이지만은 이거는 헬라어로는 세메이온이라고 합니다. 세메이온,
세메이온. 세멘트 할 때 세메가 들어가죠. 세메이온, 이아, 세메이온, 세메이아. 이것이 바로 표적인데, 이 표적을 예수님은 특별히 많이 일으키셨습니다. 이 표적은 구약 성경에도 나오죠. 어디서부터 나오죠? 최초의 표적이 구약 성경 어디에 나옵니까? 창세기 9장 14절에 최초의 표적이 나오죠. 노아홍수 이후에 창세기 9장 14절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13절부터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 표증이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무지개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른바 무지개 언약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목격한 최초의 공식적이고 공개적인 표적 또는 표상, 표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무지개는 캐시에트라는 단어입니다. 캐시에트는 의미적으로는 사냥꾼의 활을 의미합니다. 활을, 시위를 바짝 당기면은 이 나무가 쫙 휘어지죠. 반달 형태로 휘어집니다. 그래서 사냥꾼의 활, 캐시에트가 바로 무지개인데, 이것은 무지개는 뭐냐? 소망과 목표를 가진 사인입니다. 어떤 소망? 무지갯빛 언약이라는 것은 앞으로 미래에 아무랬던 이 아담 이후에 에덴 밖에서의 삶의 소망을 주는 무지개적 희망을 가진 누가 올 것이다? 메시아가 올 것이다. 메시아의 도래에 대한 희망적 단초단서를 바로 이 캐시에트, 이 무지개를 통해서 인류가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사람들은 오늘날도 그때의 노아 홍수 이후에 깜짝 놀랐던 사람들이 무지개를 보면서 너무 기뻐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비가 너무 많이 오다가 날이 맑아지고 화창해지니까 너무 기분이 상쾌한 것입니다. 오늘도 날씨가 참 좋습니다. 지난 한 주간 날이 꾸물꾸물했어요. 비가 올 듯 말 듯, 봄비가 내릴 듯 말 듯, 안개가 낄 듯 말 듯. 그 해가 많이 나지 않고 하루 종일 뭔가 하늘이 꿈틀거리면서 회색 빛깔로 날씨는 따뜻해지고 있는데 비가 올 것도 같은데 많이 내리진 않고 그런 날씨였다가 오늘 아침 이후에 되게 화창하게 봄을 느끼는 날씨도 변했습니다. 이러할 때 사람들이 이 상쾌함을 전부 다 좋아합니다. 그런데 비가 40일 동안 주야로 내리다가 그 비가 다 그치고, 비가 내린다는 말은 하늘도 먹구름으로 깜깜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 지상에만 비가 많이 고인 것이 아니라 하늘이 40일 동안 비가 쏟아질 정도면 얼마나 깜깜했는가, 칠흑 같은 어둠이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왜냐하면 비구름이 있어야 비가 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먹구름과 하늘이 맑게 개이면서 무지개가 뜨니까 이때 많은 사람들은 환호하고 환희의 심정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그 무지갯빛 언약이 나중에 역사의 미래에 영적인 무지개인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의 오심으로 찬란하게 제시되게 된 것이죠. 이런 것은 뭐라고 하죠? 표상. 어떤 표적 가운데 상징이 담겨 있는 것을 표상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러한 사건과 사고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의미 없이, 뜻없이 어떤 사건을 허용하거나 큰 참사를 허용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대부분 의미가 다 있습니다. 그 의미를 잘 읽어내고 바르게 해석하는 그 해석학적, 의미 파악적 우리의 또 영적 감각과 노력들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무장하고 정돈하고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우는 일, 역사와 인류와 국가를, 민족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는 일을 행하시길 원하고 그런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이 표적을 행하시면서 특별히 사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짧은 3년의 지상사역 속에서는 이 표적과 기적, 치유 이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든지 또는 많은 병자들을 살리는 것이라든지 또 문둥병자를 치유하는 것이라든지 불치의 병을 다 치유하는 것이라든지 예수의 이름과 능력과 손길이 닿는 곳에서 치유가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이러한 이적과 표적을 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 표적과 이적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사람의 능력과 한계로서는 기술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것, 물 위를 걷는다든지 죽은 자를 살린다든지 나사로를 살린다든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다든지 이런 것들은 인간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을 너무나 쉽게 기적은 한 번 일어나기도 어려운데 그것을 수시로 언제나 항상적으로 밤이나 낮이나 언제나 여러 가지 영역에서 할 수 있다는 말은 이분이 인간이 아니신 참 하나님이다를 증명하려고 표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표적,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것도 인간이 할 수 없는 일, 곧 누가 할 수 있는 일,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 오병이어도 누가 할 수 있는 일, 인간이 할 수 없는 일, 곧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 오늘 왕의 신하의 아들을 치료하는 것도 누가 할 수 있는 일,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 나사로 죽은 지 사흘이 지나고 나흘째 접어드는 자를 살리시는 그 일도 인간이 할 수 없는 일,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 그래서 결국 예수가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오늘 표적이 동원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표적은 또 무엇을 목적으로, 무엇을 목표로 타켓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시행되고 반복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부활을 알려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을 소개하려고.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발생하는 모든 과정적인 고통이나 고난이나 질고의 문제는 큰 문제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약간 과정적으로 문제는 불편하게 할 뿐입니다. 예를 들어서 몸이 좀 안 좋은 것도 과정적으로 조금 불편한 것이죠. 우리가 좀 오늘날 그 물가가 되게 올라가서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자본이 없는 상태 속에서 풀어가는 게 조금 버겁기도 하죠. 그러나 조금 불편한 것이지 다 인생을 풀 것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은총과 또 그 은총이 국가적인 시스템을 통해서 사회보장적 시스템이라든지 우리의 인간의 관계적인 또 이런 여러 가지 가족이라든지 친지라든지 좋은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인생은 조금 불편할 수는 있으나 풀 것을 다 살아갈 수 있는, 보람되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이 형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공중에 나는 새도, 들에 피는 꽃들도, 백화파도, 들풀들도 다 먹이고 자라게 하고, 새들도 벌레들도 다 먹을 것들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 존재가 살아가는 이 생태 환경이나 문화 환경이나 경제 환경은 충분히 괜찮습니다. 우리가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우리가 염려하는 크고 작은 것들에 대해서 과정적인 고난과 과정적인 필요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그 이외의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겠다. 넉넉히 적절하게 필요한 대로 채워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정 안에서 발생하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닙니다. 큰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셨지만 지금까지 여러분이 겪은 모든 문제는 그때는 최고의 문제고 최고 고민이었지만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큰 문제가 없으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반듯하고 당당하고 태연하게 지금 예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정말 큰 문제였으면 여러분들 이 자리에 있기 어려운 것이죠. 큰 문제가 없었으니까 견딜 만한 문제, 감당할 만한 문제, 넘어설 만한 문제,
극복할 만한 문제였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 이기고 또 넘어서고 잊어버리고 또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큰 문제는 인생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예수님이 보시기에 진짜 큰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이 세상을 마치고 영원히 우리의 몸으로부터 떠나 하나님 앞에 설 때는 큰 문제가 생긴다라고 예수님이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때는 큰 문제다. 하나님 앞에 준비되지 않은 자,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 부활을 믿지 못하고 다음 세상과 나라를 준비하지 못하고 기대하지 못하고 막연히 느닷없이 하나님 앞에 딱 서면 이른바 죽게 되어지면 그거는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준비되지 않고, 특별히 그 준비 중에는 영적 준비인데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또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를 믿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느닷없이 오게 되면은 이건 큰 문제다. 왜냐하면 지옥이라는 너무나 큰 형벌의 나라, 영원한 벌의 나라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큰 문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사람이 죽는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도로에 로드킬을 당하는 공통적인 동물들이 있죠. 공통적인 동물들의 특징, 비둘기도 있고 고양이도 있고 너구리도 있고 많이 있는데, 이들은 첫 번째로 감각이 떨어지는 동물들이 많이 로드킬을 당하고 죽습니다. 도로에서 감각, 저기 차가 오는데 위험하다, 검은 물체가 오는데 위험하다, 저기 라이트가 번쩍번쩍 보이는데 위험하다라는 것을 감지하면, 내 생애에 분명한 그 죄의 문제에 대한 이 대속의 확신이 없으면, 대속의 사실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속에서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 사는 삶이 없으면은 로드킬이 문제가 아니라 영원한 킬에, 영원한 그 사망과 심판이 위기가 온다는 사실을 감각적으로 지금 우리가 캐치하고 깨닫고 있어야만 합니다. 내 인생 이대로 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반전이 필요하고 도약이 필요하고 정화가 필요하고 정돈이 필요하다. 복음을 확실히 깨닫고 살아가야만. 로드킬보다 무서운 게 무엇입니까? 막연한 길, 막연한 인생의 길, 인간의 길. 그냥 느닷없이 지진이 발생해서 죽어버린다든지, 또는 어느 날 갑자기 호흡이 안 돼서 죽어버린다든지, 이런 갑작스러운 느닷없는 내가 준비하지 못한 죽음이 제일 두렵고 그것은 큰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감각이 필요한데, 감각 가운데서 영적 감각이 좋아야 되는데, 영적 감각은 무엇인가? 다음 세상과 다음 나라를 미리 볼 수 있는 감각이 영적 감각의 핵심 내용입니다. 영성이 좋다는 것은 다음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믿음의 눈으로 다 들여다보고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최소한 100년 후면은 하나님 나라에서 이미 잘 적응한 상태로 지금 살고 계실 것입니다. 100년 후, 200년 후에는 더 잘 적응을 하실 것이고 300년 후에는 더 잘 적응하실 터인데, 여러분은 그때 너무 신선하고 너무 참신하고 너무 강건하고 아름답게 이 지상에서의 다양한 경험과는 또 다른 형태로서의 평안을 누리면서 더 수준 높고 품격 있는 삶을 살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은 계속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죽음에 대한 준비가 없는 사람들은 거기를 모른다로 치부해 버립니다. 모른다. 무지로 그냥 유보해버리고 던져버리는 것이죠. 무지의 늪에다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준비가 안 된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불성실한 자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로드킬을 당하는 고양이보다도, 고양이가 왜 이렇게 많이 죽는다고 하죠? 고양이가 많이 죽는 이유는 무서운 물체가 다가오거나 아니면 빛이 번쩍거리면 눈을 감아버리는, 도로에 갑자기 웅크리고 앉아서 빨리 뛰어야 되고 점프 탄력을 이용해서 도로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위험지역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웅크리고 눈을 감아버리니까, 눈을 감아버리는 현상이 뭐죠? 죽음에다가 내 모든 걸 막혀버리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어리석은 자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감각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 인간들이 우울감이라는 게 있죠. 우울증이라는 것이 있죠. 이것이 바로 감각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울증이 너무 심화되면은 사람들이 삶을 끝까지 살지 못하고 중간에 딱 끊어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쉽게도 대한민국은 자살률이 전 세계에서 독보적으로 1위인 나라입니다. 이거는 심각한 것인데 바로 이 우울한 그 감정 그런 것들을 또 조장하는 그런 영적 세력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참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산다입니다. 죽어도 다시 산다. 모든 인간은 죽어도 어떻게 합니까? 다시 삽니다. 다시 사는데, 다시 부활하는데, 모든 인간은 부활하는데, 악인도 부활하고 성인도 부활하는데, 부활한 존재가 어느 나라에 가서, 어느 세상에 가서 사느냐의 문제이죠. 지옥이라는 세상에 가서 사느냐, 천국이라는 나라에 가서 사느냐, 그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들여다볼 수 있는 영적 감각을 언제 키워야 된다? 지금 키워야 한다. 예배에 집중하는 것은 그 감각을 키우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서 영적 감각을 잘 키워서 예수 제대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은 대속의 은혜를 덧입고 하나님 나라의 두 번째 나라에 들어가서 100년 후에 우리 다시 대면해서 볼 것이고 200년 후에 더 친밀해질 것이고 300년 후에 400년 후에 500년 후에 1000년 후에 2000년 후에 영생의 나라 안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미하며 교제하며 아름다운 사람들과 또 아름다운 주의 천사들과 교제하는 풍성한 삶을 누리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신적 결단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표적은 부활을 이야기하려고 제시된 내용이라고 하였죠. 높은 산에 등산하는 사람들은 작은 봉우리를 건널 때마다 표지판 안내판을 화살표를 보면서 앞을 따라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산이라는 것은 삼각형으로 되어 있지 않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오르는 구름과 내려가는 그 골짜기가 있기 때문에 그 길을 잘못 들면 산에서 굉장히 고생을 합니다. 내가 목표가 저 대청봉이고 저 목표가 백록담이고 목표가 있으면 그 목표를 한 번에 찾아가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오르고 내리고 첩첩이 큰 산일수록 첩첩산중이기 때문에 안내판을 따르지 아니하면은 당일에 정상에 가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길을 잘못 들어서 여기가 정상으로 가는 길인 줄 알았는데 골짜기로 올라가듯 하다가 내리막길로 가서 또 절벽으로 딱 막혀버리면 굉장히 난감한 것이죠. 그래서 표지판과 안내판을 계속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작은 기적, 작은 표적들은 작은 화살표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작은 화살표. 그래서 기적이 계속 나온 거예요. 화살표에서 또 다른 화살표로. 그래서 그 화살표 맨 끝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런 궁극적인 목적과 궁극적인 목표를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제시하려고 작은 소기적, 소표적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 저분 예수 믿을만하다. 저분은 참 하나님이시다. 저분은 참 구원이 있다. 이거를 확신하게 하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예수님의 표적을 갖다가 이야기할 때 우리는 이 표징, 표상을 갖다가 다른 말로 하나님의 현현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길게 풀면 하나님의 현현 또는 하나님의 현존 또는 하나님의 현존에 대한 임재 의식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현자가 무슨 그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까? 현자. 한문으로 이야기하면 현은 어떻게 뭐와 뭐에 합성합니까? 현은 보통은 나타날 현이라고 하죠. 현재, 과거할 때 현자입니다. 그런데 현이라는 것은 무슨 부에다가 뭐가 붙어 있어요? 무슨 몸통이 붙었습니까? 뭐와 뭐의 결합이 현이에요? 임금 왕자에 돌견자. 임금이 보는 것, 임금을 보는 것, 임금 앞에 서는 것이 뭐다? 그것이 현입니다. 임금,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 되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것이며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서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다? 현존이란 뜻이고 현현이란 뜻입니다. 예배 또한 하나님의 현존이 이루어지는 현장입니다. 그래서 왕이신 하나님께서 천존하신 예배, 왕이신 예수, 만왕의 왕 되신 예수께서 천존하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결단하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우리의 믿음을 키워가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콩나물 시루에 물을 주다 보면은 그 콩이 물을 머금을 때마다 안 자라는 것 같아도 그 물을 주면은 시루 밑에가 뻥뻥 뚫려져 있으니까 물이 빠져나가니까 저 물이 빠져나가는데 뭐 저 콩나물이 자라겠어? 하지만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은 한두 주, 두 주, 세 주 지나면 새까맣던 콩에서 엄청나게 긴 그 뿌리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물은 빠지는 게 아닙니다. 은혜는 빠지고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예배 때 받은 은혜는 우리의 생명을 강화시키고 우리의 영혼을 정화시키고 우리의 믿음을 신장시키고 키워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영적 에너지와 자양분이 우리 안에 공급되는 것입니다. 몸이 안 좋을 때 링겔을 맞거나 수액을 맞으면 몸이 여러 가지 면에서 좋아집니다. 이와 같이 물이 들어가고 수액이 들어가는 것이 내가 힘이 나는데 처음에 느껴지지 않지만 다 들어가고 나면은 그것이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큰 힘으로 작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영적인 힘, 영적인 은혜, 성령의 능력과 권능과 공급하시는 풍성한 다양한 은총들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예배 처음에는 잘 모르겠거니와 이 예배를 마치고 일상으로 갈 때 삶의 모든 순간순간 고비고비 상황마다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은혜 가운데 임하였던 말씀을 우리 안에 내장된 지하수처럼 우리 안에 예축되어진 영적 그 어떤 자산으로서 꺼내 쓸 수 있는 에너지로 바뀌는 것입니다. 여성들이 50세가 넘으면 굉장히 파워풀해진다고 하죠. 물론 40대 중반부터 여성들에게는 권위가 생긴다고 합니다. 각 가정마다 40대 이전에 엄마들은, 여성들은 대단히 얌전하게 지내다가 40대 이후에 가면 집에서, 가정에서 각 가정마다 뭘 형성하죠? 주도권을 형성합니다. 남편들이 꼼짝을 하지 못하고 남편들은 오히려 위축된 느낌, 그리고 여성들과 엄마들은 온 가정의 리더로서 리더십이 부각이 됩니다. 50대 부위에 엄마들이, 여성들이 있는 가정은 누구 중심으로 그 가정이 돌아갑니까? 아빠 중심으로 들어가요? 엄마 중심으로 들어가요? 아빠 중심으로? 그건 40대까지인 것 같고요. 50대 위에 그 엄마 아빠가 있는 가정은 누구 중심으로 돌아갑니까? 엄마 중심으로, 엄마 중심으로. 아빠는 뭐죠? 약간 들려리성, 없어도 괜찮고 있으면 좀 더 나은. 아빠는 분위기 메이커고요. 실제로는 엄마가 다 끌어가죠. 근데 엄마들, 여성들이 50세 위에 파워를 발휘하는 이유가 어떤 것이라고 하죠? 지방이라고 하죠. 지방. 여성에게는, 남성에게는 근육이 있지만 여성에게는 뭐가 있다? 지방이 있다. 그 지방, 어떤 경우는 내장에도 저축해놓고 어떤 경우에는 뱃살 쪽에도 비축해놓고 곳곳에 숨은 지방을 많이 남겨놓는데, 이게 50세 이후가 되어지면 뭘로 바뀐다고 하죠? 에너지로 바뀐다고 하죠. 에너지, 힘의 동력으로. 마찬가지로 뭐와 같으냐면 우리가 여행하는 승용차, 자동차에 있어서 휘발유를 굉장히 많이 저장해 놓은 것 같습니다. 만땅을 채워놓은 것 같은 것이 뭐다? 바로 우리 인체에 보존하고 축적해 놓은 지방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에너지가 되어서 여성들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하고 행동망이 넓어지고, 그리고 두려울 것이 없어지는 가정의 핵심 리더로 딱 떠오른다고 하죠. 그런데 남성들은 상대적으로 근육이 양이 줄어들면서 마음도 또 조금씩 좀 작아지는, 그리고 소심해지는 이런 시기로 접어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뭘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죠? 여성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방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많이 받고 우리 안에
평소에 많은 은혜를 받고 저장해 놓으면 그런 것들이 삶의 여러 가지 정황에서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풀어갈 수 있는 영성적 에너지로 그런 그 성령에 활동할 수 있는 힘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평소에 잘 믿는 것 대단히 중요하고 평소에 하나님과 교감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천재는 무엇을 천재라고 하냐면 아까 표현한 것처럼 왕 앞에 서는 것, 왕 앞에 머무는 것, 임금 왕자에다 불견자죠. 왕을 보고 왕이 보이는 곳에서 활동하는 것을 천재라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요, 임마누엘 하신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과 동행하는 존재입니다. 천재 왕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가 결단하고 또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신적 결단 가운데서는 하나님 측면의 결단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방치, 하나는 개입입니다. 하나님은 인류를 보면서 방치하는 존재가 있고 개입하는 존재가 있어요. 하나님이 인격적이어서 인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이 비인격적이라는 건 뭐죠? 일방적으로 처리하고 독단으로 처리하는 것, 명령하는 것, 이것이 비인격적인 체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는 보편적으로 청년들이 군대에 가기를 안 좋아합니다. 이유가 뭐죠? 명령체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부하들의 밑에 있는 쫄병들의 의사는 반영될 것이 없어요. 그냥 명령하면 들어야 되니까. 그리고 전시에는 명령했는데 전진 앞으로 안 가면은 뒤에서 총으로 사살까지 할 수 있는 것이 이 지휘관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권세가. 그래서 일방적으로 적은 따발총으로 기관포로 막 사격하고 있는데 그 앞을 전진해야 가야 한다면 이 명령 듣기가 되게 어렵지만 전시에는 그래도 전진 앞으로 전우의 시체를 넘고 앞으로 전진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합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그런 상태가 되고 있죠. 러시아 군인들이 우크라이나 전쟁터에 참전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에서 총을 쏴대니까 앞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렇게 일방적 명령체계는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괴롭게 합니다. 그래서 러시아 청년들이 제3국으로 탈출하고, 우리 대한민국에도 수십 명의 러시아 청년들이 와서 좀 숨어 있죠. 저 블라디보스톡을 통해서 또 중국을 통해서 한국으로 들어와 있는 청년들도 많습니다. 이 청년들이 어떤 청년이에요? 증진명령을 받고 원래 우크라이나에 참전해야 되는 청년들이 지금 각 나라로 피하고 있는데 바로 대한민국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두 가지를 생각했는데 방치와 개입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보일 때 인류는 방치된 인간과 개입하는 인간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 방치라는 건 뭐죠? 자기 자신의 그 소견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인생을 살겠다라고 고집을 피우는 사람들, 이른바 자연인들, 내 주목을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 또는 타종교에 대한 정보 신념을 가지고 그냥 다음 세상에 대해서 준비 없이 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방치된 인간으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개입하고 싶어도 마음의 빗장을 열어주지 않는 사람들, 요한계시록 3장에 기록된 것처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문 밖에서 두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문 밖에서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데 마음의 빗장을 너무 단단히 잠그고 있어서 안에서 현관문을 안 열어주니까 도저히 동의 없이 들어갈 수가 없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 바로 무엇이다? 방치된 인간형의 존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신앙적으로 무종교인이거나 내 주목을 믿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타 종교에 대한 철학에 대한 신념에 붙들려 있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빗장을 잘 열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대단히 영적으로는 소극적인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고집센 것 같지만은 사실은 두려움이 많고
소극적인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문을 열어주었다가는 어떤 일이, 내 안에 어떤 변화가 나타날지 너무나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문을 못 열어주는 것이에요. 교회에 나가고 싶은데 예수 믿어야겠는데 내가 마음의 빗장을 열었다가는 어떤 밝은 빛이 들어올지, 내가 그 찬란한 빛, 찬란한 복음을 내 수준에서 감당할 수 있을까? 너무 두렵고 떨린다. 너무 또는 귀찮을 것 같다. 이러한 두려움 때문에 마음의 빗장을 못 열고 꽂고 닫아두고 안 열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끊임없이 두드리는 것이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그래서 어쨌든 이런 상태는 방치형 인간으로 가는 거고요. 방치형 인간은 이 세상을 맞지만 어디로 가죠? 제대로 방치되는 그것이 어디죠? 지옥이라는 다른 세상입니다. 특별한 세상으로 가는 것이고요. 그런가 하면 개입이란 것이죠. 개입형 인간. 하나님의 개입, 성령의 개입, 예수님의 개입을 끊임없이 초청하는 존재.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초청장을 이렇게 발송을 합니다. 하나님 내 삶에 개입해 주십시오. 내 문제에 개입해 주십시오. 예수님 내 미래에 개입해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선한 인도함을 받기를 원합니다라고 개입을 요청하죠. 이런 형태를 우리는 개입형 인간 내지는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개입형 인간, 하나님께 관심을 보이고 하나님께 마음을 여는 사람들에게는 개입하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누가 하나님께 마음의 빗장을 열어드리고 하나님을 받아들이려고 하는가? 바로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붙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개입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개입이 많을수록 좋은 것입니다. 많을수록 복이 있는 것이고 많을수록 형통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개입이 임할 수 있도록 구하는 행위를, 그런 구도적 행위를, 그런 영적 행위를 우리는 기도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예배나 기도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개입을 요청하는 적극적인 우리의 합법적인 도구라고 할 수 있고 통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올 봄에도 이 좋은 봄에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기도하면서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계획을 세우고 감사하면서 한 주 한 주를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형통한 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 예레미야서 33장 2절 3절에 나오는 볼지어다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개입형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고 소망의 말씀인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개입을 요청하고 허용하고 동의하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풍성한 삶과 또 확실한 구원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모든 이상과 이 비전 그리고 모든 언약들이 성취되는 것을 두 번째 나라인 하나님 나라에서 그 완성된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상향적 평화, 이상향적 기대와 그런 언약들이 반드시 성취되는 그 날을 여러분들은 최소한 100년 이내에 여기 있는 사람들이 전원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시건치 아니하는 말씀이고 확실히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그 언약을 바라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 소망을 가지고 힘있게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신적 보상에 관한 것입니다. 주님은 표적을 보여주심으로 부활을 믿게 하고 영생을 믿게 하시는데 주님은 믿는 자들에게 보상을 약속합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것들의 모든 원리들은 성경에서 나온 것이고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따뜻한 분이십니다. 정감이 많으신 분이에요. 친밀하신 분입니다. 다정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야단맞고 서운해 본 일이 있습니까? 인생 살면서 몇 번 서운해 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세게 야단쳐서 엄청 아버지 하나님께 야단맞고 내가 진짜 삐질 뻔한 때 몇 번 있었습니까? 별로 생각이 안 나시죠? 예수님에게 엄청 야단맞고 삐져본 사람,
성령님께 엄청 야단 많고 그 마음이 토라졌던 사람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시지만 말할 수 없는 탐식으로 우리를 감찰하시지만 우리의 정서를 보호하시면서 이끌어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낭망치 않게 하시고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해도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돌파하게 믿음을 전진하게 하고 타개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면서 어머님 가운데서 진짜 좋은 어머님이 어떤 어머니이죠? 어머니 중에서 제일 좋은 어머님은 위로하고 격려하는 어머니이죠. 여러분 시집가신 분들은 친정어머니를 찾아뵙기를 원하고 또 그걸 좋아합니다. 어머니는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자세는 항상 똑같습니다. 칭찬과 위로입니다. 아마 손주들은 누구를 좋아하냐면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좋아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할아버지 할머니는 엄마 아빠와 다르게 일방적으로 손주와 손녀를 너무너무 칭찬해 주시고 항상 위해 주십니다.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고 뭘 사주시려고 하고 선물해 주시려고 하고 용돈을 주시려고 하고 할아버지와 할머니에게는 뭐가 없어요? 손주를 향해서는 꾸짖음이 별로 없습니다. 불만 토로도 없어요. 그런데 아들과 며느리에게는 혹독하게 대할 때도 있죠. 그런데 바로 손주와 손녀가 대하는 그를 대해 주시는 것이 할아버지 할머니의 마음이라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허물이 있음을 알매도 불구하고 부족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사랑을 베풀어 주시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 앞에 야단맞은 경험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혼나본 경험이 없다는 것은 여러분들을 많이 관대하시고 관용하게 지금 보호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 야단을 안 치실까요? 우리가 약하니까 보호해 주시고 격려해 주는 것입니다. 야단보다는 격려로 그리고 혼내주는 것보다는 설득으로 그리고 기다려 주심으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스스로 돌이켜 반듯한 사람이 되기를 성원하고 응원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은 보상도 화끈하게 합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면 보상을 받죠. 그래서 사람들은 월급 받는 재미가 좋을 것입니다. 또 우리가 수고하고 어떤 노동을 하면은 또 칭찬과 인정을 받을 때 그 말 한마디는 우리를 힘나게 할 것입니다. 이런 것은 다 보상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그냥 자발적으로 뭔가 좋은 일을 했는데 주변에서 알아주고 그것을 칭송하고 칭찬하고 또 나라에서는 불러서 상을 주었다. 이른바 의인이라 평가하더라. 그러면 또 그것도 기분을 좋게 합니다. 세상 나라에서도 보상이 있는데 운동선수들이 열심히 올림픽을 준비하고 각 분야에서 수영이든 마라톤이든 달리기든 체조든 열심히 하면은 금은동에 보상이 있고 국가에서 포상금도 주는데 그런데 세상에서도 이러한 시스템이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보상은 얼마나 잘 되어 있겠습니까? 이 보상제도는 전부 다 성경에서 나온 것입니다. 복을 주시겠다. 천지를 창조하고 복을 주시겠다. 주일을 만들고 안식일을 만들고 복을 주시겠다. 인간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겠다. 창세기 1장에 계속 복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첫째 날, 둘째 날, 세 번째 날, 네 번째 날, 다섯 번째 날, 여섯 번째 날 특별히 인간 만들고는 복을 주시겠다라고 아주 확실하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상급과 보상을 전제하고 역사를 출발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로 27절에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복을 주셨다. 복을 주시면서 선언하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을 주신 하나님이 이 땅 속에서 수고하고 애쓴 이들에게 어찌 보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을 합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너희들에게 눈에 띄는 보상을 해주겠다. 눈에 띄는 보상, 첫 번째 하나님의 보상으로 약속된 것이 요한복음 14장 1절로 4절에 나오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거처, 집, 하우스에 관한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은 내 집 마련, 또 내 집을 지키고 내 집을 가꾸는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집의 문제부터, 집은 우리가 가장 안식할 수 있고 자유할 수 있는 공간이죠. 그 너만의 공간이 꼭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배려한다는 것에 대한 표징, 표적, 표상, 상징으로서 확실하게 하나 보여줄게. 무지개보다도 더 확실한 것, 집 하나 줄게. 이것이 하나님의 화끈한 약속, 예수님의 화끈한 약속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그렇구나, 내가 예수 믿는 것, 이게 보상이 확실하구나, 이거를 확신하면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집들은 다 놓고 가는 것이에요. 세상에 있는 집은 여러분들의 집이 아니라 잠시 여러분이 머무르는, 잠시 빌려 쓰는 공간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집이 아닙니다. 잠시 한 100여 년 머무는 곳이라서 이것은 소유권이 아무리 여러분에게 있다 할지라도, 등기가 아무리 여러분에게 되어 있어도 여러분의 집이 아닌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요즘에는 건물을 대출을 많이 받아서 사죠. 대출을 받은 것은 일부는 은행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가 머무르는 곳이지, 실제로는 여러분의 집은 이 땅에는 없고 여러분의 건물은 이 땅에는 없습니다.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여러분의 집인데, 이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왕의 작품이라, 왕이 하사하는 것이라. 우리가 동네 이장님이 주시는 선물도 좋겠거니와, 또 한 시의 시장님이 주시는 선물도 좋겠거니와, 한 행정부처의 장관님이 주시는 선물도 좋겠거니와, 한 나라의 대통령이 주시는 선물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 대통령보다 더 크신 분, 만왕의 왕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마련해 주시는 선물은 더 좋고 더 완성도가 높은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는 여러분의 집은 굉장히 잘 지어지고 좋은 곳이며 굉장히 넓고 쾌적한 곳입니다. 가장 좋은 곳입니다. 여러분들의 문화 수준에 가장 알맞는 품격을 가진 처소가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보상으로 기대하시면서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 이외에도 영원한 생명, 영생, 그렇게 칭찬 안에서 힘을 얻는 우리에게 영원한 칭찬과 명성, 그리고 생명의 면류관, 금면류관, 영원한 생명의 만나를 주실 것입니다. 그 이외에도 더 좋은 보상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기 어려운 너무 많은 허다한 보상들이 있음을 우리가 믿고 확신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예수 안에서 거하는 확실한 무지갯빛 그 소망을 가지고 전진해가는 지혜로운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따사롭고 화사한